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22장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뢰를 쌓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22장 15절까지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로 간에 신뢰를 쌓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서로의 신뢰를 쌓는 일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율례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동체에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주님의 공동체가 사랑과 신뢰 가운데 세워지기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이웃에 손해를 주게 된 경우에 그에 따라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손해를 준 경우는 고의적인 경우와 또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또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없는데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율례는 이 중에서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부주의에서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를 그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 이웃의 짐승을 도둑질한 경우에 그것을 잡거나 팔면 5배나 4배로 갚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짐승을 아직 팔거나 죽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배로 갚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장 1절, 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 손해를 주고 그 이웃과의 신뢰를 깬 것에 대해서 징벌적 차원에서 몇 배를 갚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훔쳤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그것만 다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몇 배를 갚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주의해서 손해를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죠. 이웃에게. 5절, 6절에서 보면은 집 짐승에게 풀을 먹이다가 그 집 짐승이 이웃의 농작물을 먹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또 밭에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지르기도 하죠. 농사 지을 때 밭이나 논이나 뭐 이런 데 불을 질러서 해충을 없애거나 이제 잡초를 없애는데, 이렇게 불을 놓았을 때 이웃의 밭을 태워버린 경우에 이렇게 이웃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물어주도록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부주의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웃에 피해를 준 거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집짐승이 이웃의 농작물을 먹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됐거나, 밭에 불을 놓았을 때도 조금 더 주의해서 이웃의 밭까지 타지 않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고의는 아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됩니다. 이처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는 그 행동을 한 자는 이웃이 피해를 입은 바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며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주의하고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부주의나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신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 서로 각자의 책임, 또 서로 간의 책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지만은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왜 물어봤냐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아말렉과의 이제 전투를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다 전멸시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좋은 짐승들과 어떤 좋은 물건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실수나 부주의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모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나 이웃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웃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때, 전도사 때 노트북이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그 선을 건드려서 이 노트북이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노트북이 고장나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그 속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노트북 가지고 이제 학업을 해야 되는데 이 노트북이 고장이 나니까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보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마음속에 뭔가 이제 응어리진 게 남아있더라고요.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동체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이웃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그냥 넘기려는 이런 행위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타인을 자신과 같이 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납니다. 적절한 책임을 지는 모습은 이웃 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취지로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취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서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신의 성실의 자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신의 성실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법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어떤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로마법으로부터 기원이 됐고 프랑스 민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글씨로 명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하나님의 율례 속에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맡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없이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져 버린 경우에는 그 값을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맡은 사람의 잘못이 없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 물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맡은 사람의 잘못으로 도둑을 맞거나 그 짐승이 다치거나 죽으면은 그 값을 물어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맡은 사람이 성실하게 주의를 기울여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이웃 서로 간의 신뢰를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맡은 자가 정말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자기 그 짐승을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이 이제 죽거나 어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된다면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그런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내 책임이 아닌데도 뭔가 사건이 터지면은 갚아야 된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으면은, 맡은 사람이 잘못한 게 없으면은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돼라고 규정한 것이 바로 이 신뢰를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율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제 유목 생활을 주로 하니까 이 짐승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지금의 경우는 어떤 물건들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이 그것을 정말 성실하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파손이 되거나 분실이 되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종종 있는 일인데 핸드폰 충전기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가끔씩 돌아오지 않아요. 충전기가 없어졌답니다. 자기 것도 없어뜨리고 제 것도 없어뜨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마주를 하면 이제 답답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만약에 더 큰 물건을 맡겼을 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정말 신뢰가 깎이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배상도 받지 못한다면은 신뢰가 깎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맡은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정말 잘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졌어 라고 변명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어느 누구도 물건을 빌리거나 맡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타인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신뢰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근거해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 신뢰할 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동체가 신뢰할 만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해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 가르침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위해 땀 흘려 일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위해 땀을 흘려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2장 1에서 4절, 우리가 같이 아까 읽어봤던 그 내용은 도둑질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도둑질. 어떤 사람의 짐승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5배나 4배로 이제 갚아야 되고, 잡거나 팔지 않았을 경우에도 2배로 갚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0에서 31절에서는 허기진 자가,
정말 정말 배가 고픈 자가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7배로 갚아야 되며 또 심하면 자신의 재산 전부를 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도둑질에 대해서 강경한 이유는 땀 흘리지 않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또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각자 정말 땀 흘려 일을 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당시에는, 일이 이렇게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일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일 자체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변한 것이지 일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일 자체의 가치가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각자가 일을 하며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여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재물을 모으라고 가르치고 있지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며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자들이 있었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각자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초대교회에서 구제 활동을 하니까 일을 하지 않고 그거의 혜택만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거듭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신뢰를 주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며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도 폐업이 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또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도, 더 나아가서는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가진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는 더욱 신뢰가 쌓이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공동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웃의 것을 대하고 또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